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오늘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 같은 것이죠. 이제 자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라. 곧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가장 엑기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품을 보면 모세는 예수님과 같아요. 구약에서 모세의 행동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보여주죠.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아껴서 정말 마지막에 가장 꼭 필요한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지식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규례는 뭐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손자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내 자녀와 손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반드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먼저는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에게 반드시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먼저 해주지 않는데 내가 남한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먼저 가장 가까운, 내가 명령할 수도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내가 훈계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바톤을 어떻게요? 릴레이 개주처럼 내가 바톤 터치를 해주지 않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내가 전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바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깥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 뭐합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것이 다 모순이고 가식이죠. 가장은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임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바톤을 터치하면은 일단은 내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나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내가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당연시된 내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와 내 가족에게는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말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짐을 짊어 주어줘요. 근데 내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응?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나가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바칩니다.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가르치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칼로 조각조각 내는 그런 번제를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쉬운 건데요. 구원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으면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생각이 없으면 구원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구원은 은혜이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나를 비워야 하지만 성령이 나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자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 내가 이 배우자를 제게 허락해 주시면 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가정을 또한 만들고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 게요. 이 시대는요, 지금 눈앞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오늘 구원을 주셨는데, 눈 앞만 바라봐요. 이 배우자가 이쁘니까, 이 배우자를 내가 원하니까 그냥 마음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더 잘 믿을게요. 근데 어떻게 믿을 거냐고요. 기도는 왜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해달라고 어떤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투자해주세요 이 말만 하지 않아요. 당신이 왜 나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우리는 반드시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떻게 해요? 모든 자녀들에게서 구원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왜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먼저 전도로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기본은 내 자녀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한 명, 순종하는 한 명, 아브라함 같은 한 명, 그렇죠? 이사야 같이 나를 위해서 누가 갔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신을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그 한 명을 원해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알면은, 내가 먼저 이 뜻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릴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우리 애는 낳지 말자, 뭐 하자 저 하자. 여러분, 입장 바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이 시대가 너무나 썩은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가면 고생하는데, 가면 뺨 맞고,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도 보내기 싫었어요. 근데 보내셨잖아요. 왜? 살리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흡족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한 명을 내가 또한 남겨주기 위한 이런 기도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아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점점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가 있는 분은 나는 지금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배우자 기도를 내가 이 사람이 그냥 좋아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 그냥 외롭지 않기 위해서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배우자 기도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내가 전해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지혜이며 지식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톤을 반드시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죄.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자녀에게 나타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증인된 사.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는, 여러분 이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자녀는 내 몸보다 귀해요. 그죠? 나보다 귀해서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 자녀에게는,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전 뭐 연애도 지금 안 하는데요. 근데 내가 왜 자녀가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사실 뭐 저한테는 뭐 저랑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그런 이제 부모님이 없는, 또 부모님이 있는데도 버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함께 살다 보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정말 미웠어요. 지금은 애들이 머리가 커서 목사님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막 말대꾸하고 그러는데도 진짜로 막 이악 물고 막 욕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네, 애들이 귀해요. 네. 저보다 더 귀해졌어요. 네.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마음을 통해서, 이게 중보자의 참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거든요. 네. 장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 목사님이 귀하게 키운 아이들이 진짜 지금도 미워요. 근데 애들이 밖에 나가서 욕 먹고 들어오면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또 누가 애들을 칭찬하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나는 없더라도 애들은 누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무조건 지키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네. 또한 뭐 내보낼 때는 끊을 때는 또 끊고 맺음이 또한 확실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자신감 있게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서 주장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내 자식들이 왜 정말로 귀하잖아요. 그죠? 내 목숨보다 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는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식에게는 이루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생명이라고 내가 정말로 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중하게, 가장 귀하게 알려줄 거예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죽기 일보 직전에 야, 이 사람을 죽여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그죠? 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또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에게 정말로 내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전하다 보니까. 그죠? 이런 성품이 되면은 나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내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네. 이런 성품인 내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냐고요. 나로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와 행동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간증집을 봐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우리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뭐 사실 저는 보진 않지만 그것도 한번 보세요.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는 반드시 밖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로 왜 망해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사사기로 접어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이 세대와는, 내 자녀와는 전혀 달라진 세대,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바톤을 이어받으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냐오냐 키워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이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생명이 위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절대 타협이 안 돼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왜? 내 자녀를 사랑하면 살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날 그때 사사기 때 접어드는 그때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과 계명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오냐 하면서 자녀에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사사기와 같은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되지, 이건 알아요. 교회 중요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죠? 왜요? 교회가 온전히 회개로서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 자녀는요, 여러분, 내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따르게 행하게 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관리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보내고 교회에 모든 걸 맡겨버려요. 자녀는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말씀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아이야, 나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상황들을 간증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남한테 이 간증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아이씨 나 듣기 싫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반드시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삶의 엑기스잖아요. 이게 내 삶의 간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자녀가 점점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입니까? 쉬운 시대입니까?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서 믿음을 바꿔버리잖아요. 바꾸려고 나도 노력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인데 내 자녀 때는 더욱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 점점 우리 자손들, 내 자녀 때부터는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믿는다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주여 주여라고 나에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뭐 했다, 저거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야기할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곧 이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서로 짜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복음을 심어두고 이단으로 만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번제로 가지고 와라 하면은 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공부를 잘하면야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공부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돈을 잘 벌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마치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잘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자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내 자녀에게 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우습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가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은 나는 먼저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물려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일을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주면은 이거로서 나의 사실 사명도 또한 다 하는 것이에요. 왜? 내 자녀를 통해서 또 이 어두운 세대에서 내 자녀가 또 하나님의 깃발이 될 것이니까요. 빛이 될 것이니까요. 결국은 전도해야 되거든요. 나가서 이 주의 이름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받은 이 빛을 내가 꺼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세요. 자녀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생각해 주세요. 내 자녀를 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떠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시키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떠넘기고 그냥 뭐 예배를 드리는 곳에 떠넘기고 나는 그냥 내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을 지키게끔 행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교회 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사님을 우습게도 보기도 하고 목사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 넘어짐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환난이라는 걸 만나면서 목사님 말씀이 정말로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나는 지금 아직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더 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함부로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서 나의 이 삶,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냐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녀와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줍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몸은 하나님인데? 알려주면 좋겠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자체가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세상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거. 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뭐 목사님이 합니까? 뭐 전도사님이 합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학교 선생님도 내 자녀에게 말로써 뭐라고 하면은 신고하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내 자녀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결국은 내가 양육해야 됩니다. 내가. 떠넘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오늘 내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먼저 내 자녀에게 다가가서 신앙에 대한 이 삶을 아브라함처럼 알려주지 않는 부모는 내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런 분은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전도가 형식적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정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근데 어떻게요? 먼저 내 자녀에게, 내 안에서부터.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빛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판단을 왜 가져와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신명기 4장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뭐,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돈을 보고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돈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답이 문제예요.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쓰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이건 마치 예배처럼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시켜 줍니다. 그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아가는 길이 어디예요? 세겜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시켜주고 나아가는 길이 세겜인데,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러요.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우상숭배였잖아요. 끝내 아니나 다를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부터 야곱이 그때부터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되니까, 너희들은 나와서 우상들을 가지고 와라 할 때,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죠? 그것을 땅에 묻어요. 땅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근데 야곱이 그 자녀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이 또한 먼저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건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가 믿고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돈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뭐 좋은 직장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뭐 권력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형상처럼 믿고 나아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소멸시키시는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우상숭배가 왜 일어나죠? 내가 결국은 내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믿음에 대한 유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목숨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려주면은, 돈보다도, 돈 때문에, 성적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서 내가 확실하게 화를 내고,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라고 아브라함처럼 생명으로 이 부분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문화와 풍조가 바뀌는데, 그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것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바톤 터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세상에 흘려보내죠? 그럼 내가 이렇게 흘려보낸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더하고 또 감하여서 이상한 복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통해서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이 세상 증인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이거예요. 아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냐 따라서 이게 내가 완전한 지혜를 내가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명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합니다. 내 가족에게, 먼저 내 사람에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정말로 전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갖지 않는 거? 이거일까요? 하나님은 심판,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누군가 한 명은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나는 그것을 알아요. 근데 나는 내 자녀에겐 그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속옷도 빼앗기고 수치스럽고 다 알고 보내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보내기 싫었겠죠. 근데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뭐 바보처럼 그냥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편 영광에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가 행하면은 큰 자라고요. 그리고 그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가 진짜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나아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 영광에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로 나도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뭐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우편 영광에 높여서 앉게 하는 것이 정말로 부모로서 그런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정말로 하실 때 이런 지혜롭게 기도를 하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빛을 꺼트리는 것이 죄예요. 그럼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다음 세대,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이 빛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 빛을 꺼트리면은 이건 죄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바보처럼 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거였어요. 지혜롭게 행하라고요. 지혜를 알고 지혜롭게 행하라고요. 이게 꼭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경외함으로 알라고요.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 빛이 되게 한 것을 나는 꺼트리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까요? 아닌 것 뻔히 아시죠? 반드시 이 빛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전해야 되겠죠. 내가 빛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 빛이 되게 한 것을 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을 옮겨서 다른 불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남에게도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남에게 나아가서 먼저 이런 훈계와 권면을 해주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근데 나의 훈계와 권면을 당연히 받고 자라야만 하는 내 자녀에게는 너무나,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 세상 공부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은 생명이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우리 아빠가 미쳐서 날 죽이려고 해서 꺼져, 우리 아빠는 진짜 살인자와 같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지켜야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명인 거구나. 이삭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곧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이삭에게 온전히 정말로 칼같이 가르쳤더니, 목에 칼이 들어오듯 가르쳤더니 어떻게요? 하나님의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전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당연히 자식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번에도 나눴지만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 자녀에게 알려줘야만 한다고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왜?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1000대까지의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먼저 이렇게 전하면 된다고요. 내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걸 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는 지혜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나타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맨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는 주님의 아들의 자녀들, 왼편에는 세상의 자녀들과 구분을 시켜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 형제 자매에게, 내 자녀에게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사랑을 나타내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행하는 것의 증거가 되니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지금 짐승표를 새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유럽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부모들이 받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니까요. 전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불을 받았으면은 이게 생명의 불이거든요. 전해줘야 되는데 꺼트려 버리거든요. 다짐합시다. 나는 지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행동을 행합니다.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혜가 명철입니다. 명철이 지혜입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께 받은 이 빛을 내 자녀에게 온전히 주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 내 자녀를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그리고 나 교회 보냈으니까 됐어,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혼자 스스로 이렇게 믿음이 막 생겼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은, 네. 아니, 교회 나가서 하나님, 그냥 교회 활동만 하면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간증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은 곧 사모함인데, 그 사모함에 대해서 그 체험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아닙니까? 나?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신 다음에 지금 오늘을, 앞으로를 또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건데, 나는 가짜 증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냥 숙제처럼 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결국 이것이 나의 생명,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 건데, 우리 가족에 대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요즘엔 사람들의 관점이, 이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등등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믿음이 없는 짓이에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고 잘생기고 정말로 내 마음에 권태가 없는 그런 배우자를 내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 영원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신다면, 정말 기도로서 지금 나의 모습을 결국은 또 상한 심령으로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나의 이 모습을 들여서 찢어주세요, 회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은 다음에, 그렇게 이 받은 말씀대로, 받은 이 마음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살아나가려고 한 걸음을 나아오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상한 심령으로, 나를 온전히 돌아봄으로 나의 현 상황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회개로서 가슴을 치며 나아가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